제가 명세에 그래도 뭐 신학이라는 학문만 갖고 한 50년 살아서 모든 정답을 제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난해하고 또 영원하고 심오한 문제입니다. 인류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럴 거예요. 우선 오늘 이 주제에 관계된 구체적인 두 분 발제가 아주 요약이 잘 됐고 문제 소재가 어디 있는가 또 거기에 대응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적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우리들이 소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빛이 존경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본다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나와 같이 똑같이 해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나는 인정도 않겠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겠다. 이제 그런 일은 없던 것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우선 해치네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올해는 안 걸리겠고요. 우선 지금 질문하신 그 문제 잊어버리기 전에 그 문제부터 할까요? 네. 소위 악의 실제성이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이제 명제가 창조는 선하다. 창조하신 일 자체도 선하고 창조의 결과도 선하다.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말로 이제 요약이 됐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는 그 선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추하고 불의하고 악이 무슨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살아있는 어떤 파워로서 생명 세계를 훼손하고 압도하고 죽이는 소위 죽임의 세력이 횡행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다는 선언이 그게 정말 관념적인 빈말이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주님 되심과 악의 현실의 실제성 사이의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의 패턴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패턴에 크게 보면은 내가 정리하면 크게 세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째 패턴은 이제 이 유대교의 묵시문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묵시적 종말론의 먼 배경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떠났었던 주전 5세기 6세기경에 그쪽 이란 이라크에서 살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조로아스타교라고 하는 그 문명권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들도 여전히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그들은 인간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좋은데 왜 고통당하는지 이유는 알면 되겠다 이거야.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런 존재거든. 근데 그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우주 자체가 세상 자체가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 그것을 인격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선한 신과 악한 사탄의 신의 대결장이다. 그래서 소위 선악 이원론의 이 투쟁장으로서 현실을 봄으로써 그것도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하는 하나의 설명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사탄의 힘이 강하더라도 난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의 사탄하고 싸우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세력을 숭배하는 그 흑마술 숭배에서도 주교회는 많아요. 도리어 그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습게 보고 도리어 그 악마적인 파괴적인 것에 대행자 노릇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자기 존재의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또 인간들도 있다고요. 여하튼 그런 선악 이원론적인 그런 이제 설명 방법 내지 그런 세계관 인생관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마 불교라고 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불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선인의 악인의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상대적인 하나의 그 허상이다. 물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할런지 몰라도 우리가 잠자면서 꿈을 꾸더라도 꿈속에서 저 강도를 만나서 두드러 맞고 아플 때는 꿈속에서도 고통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듯이 이 지금 살아있는 현실 세계의 모든 생로병사도 알고 보면 하나의 환각이고 환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런 그런 분별적 사고방식 또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악의 실제성 혹은 선의 실제성이지 소위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도통의 자리에서 보면 해탈의 자리에서 보면 그런 거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그 악의 세력, 그것이 정치 정당이든지 나치든지 뭐 구구파 세력이든지 서북 청년단이든지 혹은 선의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뭐 지금 미국 아메리카의 무슨 그 세계 무슨 경찰국인 것처럼 의시되는 그런 거 다 틀렸다.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마라. 도리어 마음을 아주 고하게 마음을 비우고 그런 것은 글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부분적인 그 망상과 부분적인 불교적으로서 분별지라고 그래요. 분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고 뭐 정의 개념이니까 그런 것은 없다. 본래 실제 자체는 그러므로 사탄도 없고 사탄에 대결하는 그런 것은 선신도 없다. 있는 그 실제는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꽃도 피고 새도 울고 하는 소위 연기적 변화의 과정만이 있는 것이다. 그런 해결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해결 방법이 미납니다. 자꾸 이러진데 기독교적 입장이라고 봐져요. 그것은 독특한데 그 성서 하나님의 그 특히 어거스틴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이론 정리가요. 그렇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다. 창조는 선한 것이다. 그리고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왜 악이 생겼느냐? 악이 왜 이 현실 속에 있느냐? 할 때 이제 그들의 대답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하고 구별을 해야 한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죄 없이 그 아래서 수십만이 묻혀 죽는 쓰나미가 일어나 죽는다 할지 뭐 진화 과정 속에서 서로 생물들이 적자 생존의 투쟁을 벌린다 할지 이런 자연적 생물학적인 어떤 동물들과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참 저건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좋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악은 인간의 인격적인 자유의지가 개입될 때 악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의 질서를 뒤틀리게 왜곡시키면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다른 방향으로 창조 질서가 왜곡된 것, 선이 뒤틀린 것, 그것이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 그 자체에 악이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의로 나타나고 폭력으로 나타나고 독재의 권력으로 나타나지만은 악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결할 정도의 조라스타 교도들이 믿는 것처럼 요즘 순복음교회가 믿는 것처럼 사탄 대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중 대결자로서의 사탄의 실제성, 사탄의 절대 권력, 악의 실제성을 철저하게 인정을 안 하겠다. 그것은 겉으로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거듭 말하지만은 본바탕이 선이고 선이 삐뚤어지고 뒤틀어진 것이고 뒤집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바로 회복하면 되는 것이다. 그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교회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째를 이제 선악 이원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둘째는 선악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는 어떤 그 무공의 입장이고, 셋은 창조의 선한 의지를 인정하면서 악은 인간의 그 의지의 타락이니까 의지의 타락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의 지금 입장도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입장이 제일 그래도 저의 삶의 인생관에서 악의 현실에 대면할 때 받아들이는 저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럼 죽음 같은 것도 죽음 그 자체가 꼭 악은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극복해야 할 원수는 죽음이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본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지를 않냐고,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쏘는 가시처럼 되고, 죽음이 비참하고 모든 것의 단일로서 느껴지는 그런 죽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현실적 죽음은. 그러므로 그 죽음이라는 것 속에 박혀있는 그 독소를 빼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이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아까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방법에서 좀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주제는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마음속에 갔었던 숙제입니다. 네, 그걸 이 톰 라이트와 막스 버그가 잘 정리해줬고, 그것도 핵심을 두 발제자가 정리를 해줘서 사실은 제가 50년 동안 씨름하고 투쟁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들었어요. 두 사람 말 속에 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시대에서 솔직히 말하면 역시 딜레마예요. 딜레마인데 그 뭐냐 하면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이 교수가 이 집사가 말한 대로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방 200년, 100년 전만 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한 우주인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신앙적으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주의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보면 티끌만한 점에 불과한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우리의 그 감탄과 신앙의 경외감이 생겨요. 그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인간의 악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능이 흔들리면서 별들이 불바다처럼 지구에, 그때는 지구란 말이 없었겠지만 이 세상에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심판을 하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건 그 옛 고대인들의 그들의 세계상에서 진실과 의를 추구하고 악이 어떻게든지 죄값을 받아야 하겠다는 그 간절한 그들의 정의로움에 대한 갈증이 그 시대적인 우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우주적 실상을 체험하면서 특히 베드로서에 나타난 것처럼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지구의 불빛처럼 쏟아지면서 최후 심판이 온다. 그것은 확실히 그 시대적 시대 상황에 한정된 생각이고,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그것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점에서는 마크스 버그의 크게 이제 그런 노선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양적인 크기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라는 것이 조그마한 녹색 행성에 불과하는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지난 40억 년 동안의 이 생명의 신비로운 변화,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농사라고도 표현하고 하더라는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전개되어 와서 어떤 생명이 출현하고 마침내 인간이 출현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돼서 우주 전체를 생각하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에게는 역사 문제거든요. 정말로 문제라는 것은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이 전개되어가는 이 인류의 역사, 공동체적인 역사의 마지막 종국이 계속해서 서나가게 투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갈 거냐.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서 저절로 이제 역사가 진보 발전되면 악의 세력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선의 세력이 인간이 계몽이 되고 이제 성이 되어가지고 어리석은 전쟁 같은 것도 안 할 거고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소위 역사 낙관주의죠. 근데 기독교는 역사 낙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으로 표징하는 자유로운 자유지적 존재인 한 역사는 끝날까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 인간의 그 자유가 전개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역사는 점점 역사가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슈페인글러 같은 사람도 20세기 대표적인 사람. 역사는 필연적으로 나무가 나면 성장해서 자라고 최선의 열매를 맺다가 쇠퇴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사멸되듯이 역사 내지 문명이라는 것도 그렇게 거대한 소위 생로병사 혹은 소위 불교식으로 말하는 성주괴공의 그 리듬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역사 숙명론이 돼요. 역사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봐요. 지금 역사도 그것이 그 기간이 어쩔 때는 1000년 단위로 된다. 어떨 때는 500년 단위로 된다. 그 문명이 얼마나 문명이기가 발달했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전개되는 너무나 지독한 그 악의 횡행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 시대가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것 같아도 문명이 한번 결국 다시 제로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생태 위기로서 오든지 전쟁, 핵전쟁으로부터 오든지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다시 시작할 때는 원시 상태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일부가 남아서 문명의 지혜를 그대로 계승할 수도 있지만은 역사는 그런 것을 되풀이한다. 이런 그 필연적인 역사의 그 운명론, 그것도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묘합니다. 비관주의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양극단을 다 거부해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짧게 말하면 날마다 그 해마다 우리가 선 쪽을 택하고 바른 쪽을 택해서 결단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놀드 토인비도 그런 입장이었다. 아놀드 토인비도 낙관다니고 비관도 아니지만은 끊임없는 그 위기의 챌린지 앞에 아주 창조적인 그 응전을 해서 나가면은 그것이 극복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 말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뭘까 아침부터 내내 생각했는데요. 아까 봉독해 준 그 요한계시록 21장입니까? 내가 보매 새 하늘과 새 땅이 저리로서 이리 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이라.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으시고 어쩐다 하는 구절 있잖아요.
나는 요한계시록과 이번 이 주제, 이런 주제, 예수가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오는 것을 계속 믿어야 하느냐 안 믿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 특수 교리의 토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 창조와 우주 세계 궁극적 그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생명과 이 지구 운명의 마지막 정리는 신앙적으로는 장공 그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정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인간이 그것을 하실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비밀이야.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것은 굉장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과학적 지식, 요즘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점점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아는 경험하는 이 실제 세계라는 것이 우리 이분 알렉산더 그 책 읽은 뒤에 더욱더 그래요. 그것은 지구 45년 진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나의 감각, 기관과 뇌신경과 그런 프레임과 틀에 의해서 이제 걸러지고 해석되고 만들어진 나는 세계를 알 뿐이고 그런 조건이 달라지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우주가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요새 저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속에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왔으니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알지 못할 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는 요한복음 저자가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위 이제 공간적으로 저 세상 하늘에서 왔고 땅에서 하고 그런 것을 우선 지금 이 과학 시대 그런 무슨 것이 어디 있어 하고 그걸 실존론적으로만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요새는 늙어서 그런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의 세계라고 하는 신비가들이 하늘이 열리고 무엇을 어쩌고 보고 어쩌고 저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단순히 허구거나 하나의 환상이거나 단순히 종교적 은유가 아니라 실제일 수가 있다 하는 쪽에 저는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왜냐? 나라고 하는 피조물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이 경험의 실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확증은 없어.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어. 고추도 인간 내가 관여하는 관계되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나의 소위 인간학적인 원리에 충실하겠어. 그렇게 인생관을 정하고 사는 사람도 하나의 삶의 자세죠. 이제 오늘은 결론 없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평소 때 보통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견해, 예수가 구름 타고 정말 나팔 불고 오실 거다. 그런 이미지에서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재림의 신앙, 하늘과 땅이 새롭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궁극적으로 새롭게 되리라고 하는 그 거대한 우주적 비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그것이 기적 같아. 당시 그 초대교회 말이야, 조만한 주먹밖에도 안 된 말이야. 배운지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중동의 팔레스타인 하나의 약소국가의 한 작은 무리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어떻게 거대한 우주적 꿈을 꾸냐 말이야. 그런 비전과 환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야. 단순히 그들의 고통당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허구다. 나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인간적인 고백과 인간적인 시대적 한계에서 형성된 인간적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썼던 사람은 인간 이상의 어떤 영감과 소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의 그 비중과 계시에 촉발이 되어 가지고 그런 생각과 그런 글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소위 요한계시록적인 그 다큐멘터가 경쟁이 쓰여질 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받던 그들의 그 실존적 삶에서 쓰여졌고 고백되어진 그 문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저 우주적 지평까지 그들의 비전을 넓힌 것은 그들의 시대 한계를 넘어선 깊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김재준 목사가 내가 존경하는 사부인데 성경 주석서를 딱 한 권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이상하게.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개신교는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수십 번, 수천 번 부흥한 힐슨조 목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이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많은 새로운 어떤 인류의 그 비전을 그 속에서 불러일으킨 아주 요상스러운 경전이 옵시다. 요한계시록은 양날검 같아요. 잘못 오면 손이 비고 그걸 잘 쓰면은 소뼈도 그냥 한복에 쪼갤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다 정답을 해결해 버리지 말고 그렇게 열어놓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소감이 옵시다. 고맙습니다. 아직 있어요. 아직 무서워서 자꾸.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 네. 네. 저는 항상 계속 뭐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좀 더 기초적인 공부가 필요한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서학 들어가기 전에 성서학 들어가서 기초적인 개론, 그러니까 그 성서 비평이라든가 성서 형상사 그런 것들을 우리 평신도들이 기초적인 것들을 일단 좀 공부를 해야지 저런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건 옳은 이야기입시다. 이 논쟁하는 두 분은 이미 우리 신학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성서 개론이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서가 구약 성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편집됐고 어떻게 그 속에서 어떤 연구 방법이 뭐 있고 하는 등등의 말하면 신구약 성서 개론 공부를 우리